Today's reading is from Leviticus chapter 9, verses 22 to 24. And Aaron lifted up his hand toward the people and blessed them, and came down from offering of the sin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and peace offering. And Moses and Aaron went into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and came out and blessed the people.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unto all of them. And there came a fire out from before the Lord and consumed upon the altar the burnt offering and the fat, which when all the people saw, they shouted and fell on their faces. Amen.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예배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지켜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100%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레위기의 제사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100%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죄인은 하나님한테 못 가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제사를 그럼 누가 드려야 되냐? 제사장을 딱 세워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아론의 가족들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레위기 6장 5절 6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6절 7절인가요?
7절, 9절, 25절. 예, 먼저 읽어주시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제를 드리면 양에게 이제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안수해 가지고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양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양이 죽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양한테 넘겨줘 가지고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죄를 받아서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속죄제죠. 자, 그다음에 7절 읽어주실래요? 7절 읽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해 주면서 자, 25절 읽어 주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7장에 쭉 가면은 이제 또 그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다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바꿔 입어요. 제사장의 옷으로 바꿔 입어서 제사장으로 딱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옷까지 바꿔 입어요. 그러므로써 이제 그 전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위임식을 하는 거죠. 위임식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7장 21절 읽어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우리 23절, 25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걸 먹으면 그 기름이나 이걸 먹으면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자,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퇴출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면 출교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죠. 여기서 이제 구약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 이 저주받은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원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다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시체가 된 거예요. 나무에 시체를 달린 것은 그 저주받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체로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우리 죄값으로 죽은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신약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나갑니다.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저주받은 저주가 자손에게 내려오는 그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의 삭선, 죄는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재앙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는 죄의 백성이 아니고 다만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징계.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뭐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맞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하다 버린 자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부족했고 부끄러웠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백성으로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그게 저주로가 아니고 사랑의 매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세요. 징계도 사랑이고 매도 사랑이고 회개만 하면 또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불의를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제사함 받고 저주까지도 다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라요, 달라.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쭉 가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딱 임식을 하고 이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8장에서 1절에서 쭉 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31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8장.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이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예.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린 거죠. 첫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이제 제물을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지난번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식을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뭐가 잔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이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잔치, 제2의 잔치다. 예배의 잔치다 이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예배의 잔치다 그래요.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자,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명령한 것을 지켜라. 명령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명령했을 때 다 준행하였느니라. 지켰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순종. 이제 우리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가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구냐?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또 그 중에 이제 사울 왕도 그랬죠. 사울 왕도 그랬고요. 그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순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지 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렇게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죽기는 그냥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끌려서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렸다. 하나님 명대로 그대로 드렸다. 그리고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절에 쭉 보면 사울 왕이 아멜렉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이제 다 죽여라. 아멜렉 모든 다 사람도 죽이고 그 양과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양을 죽이지 않아요. 양을 죽이지 않고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양이 좋은 아주 탐스러운 양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딱 보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저 양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은 왕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길은 내가 생각에 바르나 내 생각으로는 바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다. 아멘.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서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 순종.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법을 알려주는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하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기도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생활할 때 예배와 우리의 삶, 생활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드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밖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거룩하게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을 좋아하는 여자도 좋아하고 세상 쾌락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아들로서 사회에 나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 그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나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생활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생활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이제 9장 오늘 본문이죠. 22절에서 24절이죠. 우리 먼저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예. 손을 들어 축복하죠. 이게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때 우리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복하잖아요. 이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복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이 예식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축복을 받지 않고 나가면요, 이게 모든 예배의 마지막 최고의 것이 뭐냐? 축복받는 거예요. 축사했을 때 축복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을 이게 그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어느 것보다 귀하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꼭 뭐예요? 축복을 받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드리는 축복,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받고 꼭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 다음 절까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 아론이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축사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회중에게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그대로 순종,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예배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론이 두 손을 들어서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큰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왕자잖아요. 왕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 바로 왕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 중독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왕 같은. 이제 왕은 말이에요. 어떤 위치냐? 우리 왕은 하나님의 왕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로 중독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사는 빛의 어둠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죄의 노예고 중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들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중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중독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저게요? 저게 어떻게 되냐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그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을 전하는 자로 광명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귀한 말씀.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한다. 어떻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빛의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죄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선포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를 통해서 죄의 노예였고 중독의 노예였던 우리를 바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다 사함받게 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100% 제사함을 받고 우리도 택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빛의 백성으로서 어둠에 있는 죄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